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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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아를 드려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부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A ship in harbor is safe, but that's not what ships are built for.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존 A.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1928년 그의 책에서 처음 소개한 말입니다. 배가 항구에 있으면 파도 만날 일도 없고 광풍에 시달릴 일도 없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해를 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배 역할을 감당하려면 리스크가 있어도 파도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톰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도 바다를 향해 나갈 때에 배의 참된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항구에만 계속 머물게 되면 파도는 만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녹이 슬고 썩어서 rust and rot, 결국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참 배다워지려면 안전한 포구를 벗어나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근데 편안하기만 하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삶의 과제가 있고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무의도식하며 그냥 먹고 마시며 살기만 한다면 오히려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우화 중에 송아지와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농부집에 송아지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는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 둘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여름철 들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송아지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한쪽 다리가 아픈 척 쩔뚝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일을 시키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꾀병을 부렸는데 또 쉬게 하고 먹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간을 반복한 송아지가 하루는 일터에서 돌아온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당나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어제 도살장 주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서 뭐라고 하던데 며칠만 더 먹이면 살이 통통해질 테니 그때 잡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가축이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있으면 잡혀 먹히는 일 외에 다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살만 통통해진 송아지는 베이비백 립이나 바비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편안하고 살만 찌우며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를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와 같은 목적의식이 없이 사명에 대한 의식이 없이 무의도식만 하게 된다면 버나드 쇼의 묘비에 적힌 인생 고백처럼 우물쭈물하다 내일을 줄 알았다.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살기를 원한다면 평안만 추구하지 말고 사명을 찾아 길 떠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참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이제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사는 자가 되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남겨야지 참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최대의 가치를 잘 남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신대로 그는 원래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길리기아 성 다소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레일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시민권자가 되었고 유대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옛날에는 사울이죠, 참보배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내려놓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부르심 받은 내용을 이와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upward calling,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higher calling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이죠. 하늘을 향해 달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 이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자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살고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신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지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데,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사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와 같이 뜻없이 사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을 살아도 남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우리 상원의 채플린을 얘기만 뿐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The measure of life, 인생을 크기를 재는 그 측정 기준은 The measure of life is not its duration, but its donation.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duration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공헌했느냐, 얼마나 나의 삶을 들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깨닫고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함의 항구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벳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에 아마도 지난주에 소개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밧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12중 당군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사밧이긴 합니다만은 그의 후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바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고향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벨 모홀라라는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같은 교본은 이곳을 요단 계곡 가까운 곳 요단강 인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의 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2결이면은 24마리의 소를 가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토지의 크기를 재는 단위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즉 한 결의의 소가 하루 종일 갈 만한 땅의 크기를 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마리 소가 종일 갈 정도의 땅이라면 굉장히 큰 땅이겠죠. 요즘식으로 환산하면은 약 1.6 에이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12결이니까 제법 큰 땅을 가지고 있죠. 24마리의 소를 거느리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엘리사, 소위 말하는 부유한 농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고향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자가 엘리사였는데 굳이 엘리야를 따라 나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 숭배자들이 패배를 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합이 살아있고 스스리 시푸른 이세벨이 어떤 피바람을 몰아올지 모르는 두려운 전국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뜨돌이였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돈 땅에 머물면서 과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혼자 뜨돌이같이 살아갔던 엘리야. 이와 같은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내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반면에 엘리사는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험악한 사역자의 길을 따라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소개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구에서 머무는 배가 되기를 거부하고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부름받았던 연도가 주전 86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60년 동안 그는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95세 정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후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후배들을 양육했으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외국인들이 침공하지를 못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로 쓰임받다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냥 고향 땅에 살았더라면 maybe 조금 더 잘 먹고 농토 조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심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갔을 때에 이처럼 영광된 열매를 남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에 위한 삶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인생을 다 산 후에 후회하지 않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안일함의 항구를 떠나서 더 높은 부르심의 바다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사의 케이스를 통해서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 높은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항해하려면 거룩한 초청이 필요합니다. 비전의 바다를 향해 나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부르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이것이 항상 하나님 부르심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아 우리였던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누가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다 주님 자신이었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즉 너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너가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바이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yes sir 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엄청난 사역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놀라운 비전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하나님의 초청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청을 알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야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말을 안 해도 대충 그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근데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 말해줘도 알지 못해요. 남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비결은 내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과 관련된 일이 일어난다든가 선교와 관련된 일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죄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해서 그곳을 향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사역을 경험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마이크 맥킨토시라는 목사님의 케이스, 그분의 선책이 기도와 사랑에 빠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 속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원래 이분은 목회보다는 음악의 소질을 가지고 찬양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의 초창기에 마라나타라는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팀을 이끌던 인물이었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팀은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나 그렉 로리 같은 분이 함께 동참했던 중요한 운동인데 그 운동의 핵심 중에 한 분이 마이크 맥킨토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부탁을 했습니다. 샌디에고에 10명 정도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벨 스타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갈 수 없겠냐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다 문제아들입니다. 한때 가출을 했다 돌아왔든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되었던 그런 사람들, 이들을 위해 200마일, 왕복 200마일을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당시 자신이 받던 주급이 $120밖에 안 되는데 도무지 계산이 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부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뭔가 자꾸 부담을 주시면은 이때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킨토시가 오케이, 한 번만 갔다 오겠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막상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과 영적 갈증을 보고 나니까 한 번으로 그칠 수가 없었어요. 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갈수록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장소를 옮겼습니다. 또 늘어나니까 오션 비치 워먼즈 클럽이라는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가 모자라요. 나중에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린다 비스타라는 지역에 건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샌디에고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호라이즌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인바이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온 간정이나 상교적 도전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설하게 되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의 바다를 향해 비록 파도가 치지만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면 이제 결단하고 따라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와 입을 입맞추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서로 상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족에게 먼저 인사한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입 맞추고 돌아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임기응변적인 수단으로 핑계로 한 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그 사람이 정말 인사만 하고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깐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익스큐즈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정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가족과 one last goodbye kiss를 하고 당신을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보면은 실제로 엘리사는 그렇게 결행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2마리 소를 잡았어요. 농기구를 불태워 버렸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다. No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서 먹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결심을 퍼블릭하게 공포한 것입니다. 혼자서 결심한 경우에는 maybe 뜻을 바꾸기도 하고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결단과 공개적인 선포를 한 후에 실제로 그는 엘리야를 수종들며 따라다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루지 않았어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모든 것을 놓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들의 모습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자꾸 변명하고 싶고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이 목자 훈련할 때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리고레 목사님이 언제인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4가지 타입의 반응이 있다. 그걸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Who, me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나라고요? 아니겠죠. 라고 하는 반응. 이 반응은 누가 보인 것일까요? 모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나라고요? 뜻밖의 자기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he excused,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성경에 4가지의 변명을 늘어놓게 되죠. Who, me에 대한 반응. 두 번째 케이스가 why me?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하는 반응.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에게 대어들며 argu했어요. He argued. 세 번째 반응이 not me, 나는 아닙니다. 이건 누가 보인 반응일까요? 요나가 보였던 반응이죠. 그래서 he ran away. 그건 도망을 치는 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4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누가 보인 반응인가요?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send me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사야를 높이 사용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에 대한 예언을 그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죠.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Not me, why me, who me일까요? 아니면 send me일까요? 가끔 교회에서 이제 목자가 되십시오, 선교적 헌신하십시오 부탁을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너무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할게요. 아이들 다 키우면 할게요. 사업이 조금만 더 안정되면, 몸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집이 너무 먼데요, 가까운 데로 이사 오면 할게요. 이런 익스큐즈들을 많이 늘어놓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그런 때는 사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비록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결단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이것을 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엘리사의 경우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기반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지불했던 대가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삶을 조정해야만 주의 뜻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머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힘들지만 자기 일가 친척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언약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동시에 출애굽의 과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대가라고 하면요, 이 두 가지 용어가 있죠. price라는 단어가 있고 co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price와 cost는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price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가격을 말하는 거죠. 백화점 가시면은 price tag 있잖아요. 객관적인 가격입니다. 만약 옷 한 벌에 100불 한다 그러면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100불만 지불하면 그 옷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cost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지불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양을 cost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불짜리 옷을 사는데 돈 많은 부자가 지불할 때 느끼는 부담감하고 가난한 학생이 느끼는 부담감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코스트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에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돈의 양을 가지고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이 드린 액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많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즉 코스트를 하나님께 지불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대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사회제의 열매, 하나님 사회제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연길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서순덕 선교사님이 연면과학에 교수로 계실 때였습니다. 제가 저녁에 선교팀과 함께 시장으로 나갔는데요. 시장에 나갔더니 비둘기를 태워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특이한 장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한 일이네. 비둘기도 잡아서 먹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웬 사람이 글쎄 말입니다. 참 희한하네요. 대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멤피스의 산악길을 머물렀는데 그때 교회에서 만났던 형제였습니다. 약 17년 전에 만났던 우리 박덕호라는 형제인데요.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를 그 넓은 중국 땅에서 그 시장 바닥에서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What a coincidence.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멤피스를 떠나서 조지아로 가서 조지아 텍이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PhD를 받은 후에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제법 안정되고 편안한 직장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LA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수들과 그 지역의 교수들과 PhD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대충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박사학위 따고 교수 되고 뭐 그런 거 다 똥이야. 근데 그 똥 가지고 선교지로 가면 걸음으로 설 수 있어. 선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Guess what? 바로 김동명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게 들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직장 다니며 살면 기껏해야 자동차 몇 번 바꾸고 집 한두 번 사고 팔고 그러다 인생을 다 마칠 때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똥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때 눈이 번쩍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나의 남은 생에 외지로 가서 그름처럼 살다 가자.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 과기 들어가서 티칭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형제가 지불한 것은 안락한 직장과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그 피 끓는 중국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위대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더라면 자동차 몇 대, 집 몇 채 누렸을 인생인데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인생.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나의 현재적인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썩어지게 될 똥과 같은 나의 현재 삶을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이 기다리는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삶. 이게 대단히 아름다운 결정이고 아름다운 선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안전한 포구에 앉아서 rust and rot, 그저 녹슬어지고 썩어지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항구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나라 목적을 위해 달려가게 되면 썩어질 멸류관이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와 같이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초청에 예서해야 돼요. excuse 하지 마십시오. 딜레이하며 핑계대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예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서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면 능력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대가 지불에 대한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임재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이의 사역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를 때에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그렇게 식구들이 소개하고 있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제복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의사분들은 의사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 가운만 딱 입으면은 왠지 모르게 힘이 있어 보여요. 그분이 한 말씀 하시면 다른 사람의 말씀과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의복이 주는, 제복이 주는 파워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도 제복을 입고 경찰들도 제복을 입고 살게 되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렌지 칼라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칼라는 죄수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비 군복을 입고 훈련받던 적이 있었는데 참 이상한 것은 평소에 점잖고 정말 기품 있게 살던 사람이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딴 사람이 돼요. 아무 데 가서 오줌 누고 상소리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복이 주는 신분의 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엘리야의 경우는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겉옷은 선지자의 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른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겉옷은 선지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쩍쩍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파워죠.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성천한 후에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스다가 요단강을 쳤는데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파워가 생겼어요. 즉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덧입혀진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의 옷을 입어야지 참된 사명자로 바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엘리야가 성천함에 남긴 그 옷은 마치 예수님의 성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남기고 간 것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게 될 때까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Until you are clothed with the power on high.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옷을 입는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바다를 넘어서서 그 목적지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옷을 입고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제복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 나에게 입혀주는 옷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게 된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는 순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파워 때문에
어떠한 파도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어떤 먹구름 같은 사탄의 공격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말씀의 금을 갖게 되면 어떤 풍랑이 우리 앞을 찾아와도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는 어떤 존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위대한 군함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FPJ 3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는 200명 학습자들만이 그 훈련을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지원해주고 함께 나와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전체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달려가기만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위대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시대던 시대 못지않게 어둡고 악한 시대입니다. 세속화의 물결 어느 시대보다도 거세게 찾아오고 악한 영의 바람이 온 땅을 휘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앉은 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안위만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고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이미 그 일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He invited us,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Yes sir,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에 머무는 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한 안일한 삶,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항구를 떠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비전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실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항구에 머무는 썩어져가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바다를 향해 항해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나라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믿고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의 부르심의 바다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저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